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지. 우리는 그 사지를 상지와 또 하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상지와 하지. 상지는 몸을, 특별히 몸에 있는 이 손을 말하고 있고, 하지는 다른 많은 몸에 붙어 있는 팔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손은, 상지가 되는 그 손은 약 30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손목에는 8개의 수근골이 있고, 손바닥에는 5개의 중수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은 2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손은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손, 그 팔은 드러난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도 유연하고 행동 반경이나 용도에 있어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이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대인들 그리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의 운세가 손에 나타나 있다고 해서 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이 셈입니다. 그러나 본래 손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활동을 위한 것만으로는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 창조의 자체가 먹고 쓰고 배설하고 생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손의 용도도 역시 보다 큰 뜻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손을 드는 것은 먼저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환영한다. 손을 지켜 들어 흔드는 것은 우리의 감정 표현을 구체화한 그런 표현입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손을 흔듭니다. 또 사람을 떠나보낼 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서약을 할 때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선서를 한다든가 서약을 한다든가 약속을 한다든가 그래서 대부분 손을 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서약이나 그 약속을 공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공인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손을 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복. 전쟁을 하면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진 패자들의 병사들은 손을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백기를 든다 이렇게도 말하죠. 또 이긴 사람이 손을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때 이긴 사람이 손을 들이냐? V자를 그리면서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때의 손은 힘이 있어. 그러나 이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의 손이 들려질 때는 백기 항복하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투항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을 잘못 든다고 한다면 손을 들지 않을 때 손을 든다고 한다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때 손을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드는 사람들이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손을 든 경우, 잘못 손을 든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손을 들어서 이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은 두 번 죄를 범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면역성과 담대성 때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또 배짱이 생겨서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5년, 6년, 10년, 15년, 20년 주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빛이 못해서 주의를 범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슴이 뛰고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접촉 사고만 나도 내가 주의를 범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자동차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물 마시고 밥 먹듯이 주의를 범하는 사람, 교회 모처럼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로 이상합니다. 남의 집에 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교회에 나와 있으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것도 그렇죠? 어쩌다가 한 잔 마시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늘상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안 마시는 것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는 거듭할수록 담대해지게 됩니다. 죄는 거듭해질수록 더 여유만만해집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 생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손을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해서 생명과를 지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다는 거죠.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어야 됩니다. 손을 들지 말아야 할 때 손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절하게 이 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함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살인 강도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사형에 집행되던 날 자기 호르몬이를 최후로 만나고 싶다고, 최후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가는 사형수의 최후의 요청인지라 그 요청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모자가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아들이 한동안 침묵으로 이 어머니를 주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손을 만져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물어 뜯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사형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바늘이나 단추 같은 것을 주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칭찬 듣기가 좋아서 이제는 연필을 훔치게 되고 그리고 공책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칭찬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분별력이 마비된 채 그것이 마치 좋은 것인 줄 알고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저주합니다. 이처럼 범죄의 원인을 어머니 손 탓으로 돌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그것은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어머니의 손, 그 손의 책임도 역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따끈하게 선악을 분별해서 따끈하게 혼을 내주었더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손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고 들어서는 안 될 때는 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치기 위해 드는 손이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벳의 장군이 있는데 이 아벳의 장군이 사울 왕을 손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만류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혔어요. 추격대를 내세워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장군 아비새에게 손을 들어서 죽이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관용과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을 처치하고 자신이 정권을 탈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입니다. 시체 말로 말하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너나 나나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처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사울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큰 죄과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사울에게 벌하고 사울을 처치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삼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죄에 허물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잘못을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신앙도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주의 종들을 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 드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 손은 화를 불러오는 손이란 말이에요. 매사에 분별력을 가지고 손을 들어야 할 때 손을 들고 들지 말아야 할 때 들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분별력,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전을 헐기 위해 드는 손이 있어요. 에스라 6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10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변조하고, 같은 말이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시오. 당시 지도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유대 민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명령이 뭐냐?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성전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성전이 정치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만일 이 조서를 멸시하거나 변경시키고 성전을 헐려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의 들보를 빼버리겠다.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메어 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저를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집의 들보를 빼버리겠다. 그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이 무너지겠다, 망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면 여기서 성전을 헌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이 성전을 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 성전을 과소평가하면서 성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성전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성전을 보수하는 일 필요 없다,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을 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은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를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느냐? 이 포도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포도원은 뭐냐? 오늘의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건들고 교회에 시험을 들게 하고 그러면서 손을 드는 사람, 머리를 드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바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는 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야고보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처치하기 위해서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어요. 계속해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가지고 박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인을 박해하고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주의 사자가 저를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 드는 손, 죄를 범하기 위해서 드는 손, 주의 종들을 치기 위해서 드는 손, 교회를 해하기 위해서 드는 손, 이건 잘못 드는 손입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손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쪽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들어서는 안 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르게 드는 손은 어떠한 손인가? 성경에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때 들고 정말 바르게 드는 손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때 들어야 될까를 분별하고 들어야 할 때 꼭 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바르게 들면 첫째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출애굽 14장 22절 26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물이 갈라지고 다시 홍해 물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받은 사람은 물이 갈라졌을 때 그 물을, 바다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 화를 자초하는 사람은 어떠느냐? 그는 홍해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은 거예요. 이것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면 그 손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손을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손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도구로 쓰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손을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손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홍해를 건너기 원합니다. 이 홍해가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세요.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반드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것처럼 그들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어째서요? 왜요? 뭐 때문에요? 안 할래요? 이처럼 항변하고 이처럼 불순종하고 이처럼 거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저들 모두가 처참하게 애굽의 병거 마병에 짓밟히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실 것이다. 모세가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었을까요? 대책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아니 손을 내밀어서 뭘 어떻게 하게요? 아니 군함을 대기시켜 놨나요? 항변할 수도 있지 않아요.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아요. 거역할 수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찌 내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모세처럼 순종하면 오늘 시대에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가능한 것으로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기병대가 있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낳은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저들에게 삶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면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손을 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들고 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마네킹이 아니에요.
모세는 인형이 아니에요. 모세는 로봇가 아니에요. 모세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올라갔던 손이 점점 지쳐서 피곤해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것과는 관계없이 손이 내려가기에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했던 아론과 훌이 뛰어 올라갑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양손 밑에가 돌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돌에 앉아서 양팔에 손을 얹게 만듭니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편안하고, 그래서 손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대승리를 거두었노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정말 피곤해도,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한 사람만, 힘이 남아 도는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고달퍼도 지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들라.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겨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를 이길 때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처럼 시험을 이길 때 실패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처럼 실패도 이겨낼 때 원수 마귀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승리합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이와 같이 엎드려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생애 실패자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손을 들면 어떻게 되는가? 축복을 받아요. 축복. 레위기 9장 22절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손을 들고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축복을 빌고 제사장이 축복을 받았던 온 백성들은 손을 들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반응, 아멘,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순서를 쭉 우리가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배 순서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드리는 순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순서가 있어요. 받는 순서. 그 받는 순서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고 정성을 다하여 헌금도 드리고 나의 마음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건데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축복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빈주머니를 가지고 왔다가 빈주머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주머니마다 빈 주머니가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제사장이 두 손으로 축복할 때 이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들면 복을 받아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손을 들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손을 들면 응답을 받아요. 열왕기의 8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8장 38절에 보니까 손을 펴고 기도하면 주는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8장 54절에 가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손을 펴 하늘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편 88편 9절에 보니까 곤란으로 인하여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유보하고 자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투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때 금년 한 해 어느 해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한 해요. 축복이 넘치는 한 해요. 승리가 가득한 한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야 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들으면 화를 자초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앞날에 금년 한 해의 삶이 여정이 평탄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